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서부터 23절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The Word of God and the Kingdom of God 이란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빌리그람 목사님의, 저는 전도사 했을 때 목사님의 설교를 한 200개의 설교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젊은 전도사라서 언젠가는 빌리그람 목사님 것처럼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는 기대와 꿈을 갖고서 목사님 설교를 졸졸 외울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빌리그람 목사님의 가장 많이 말했던 말씀이 돌아가시고 생각납니다. 그게 뭐냐면 The Bible says,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Jesus said,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는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The man shall not live by the bread alone.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라는 것을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도 빌리그람 목사님나 그리고 모세스나 그리고 예레미야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나 받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참 이 말씀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서 제일 먼저 말한 말씀이 뭐냐면 This is the word of God.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말했을 때,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너희들은 마음에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확신이 없다면, 내가 죽어도 천국이 갈지 안 갈지 모른다 하면은 오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오늘이 이 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에게는 씨가 문제가 보다도 밭이 문제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의 밭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말씀을 깨달을 때, 이해할 때에 사람에게는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 안에서 스며들기 시작할 때에 천국의 능력과 천국의 축복과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하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파라볼레,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6가지의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동일한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할 때, 가라지에 대해서 말할 때에, 누룩에 대해서 말할 때, 숨겨진 보물을 대해서 말할 때, 잃어버린 진주를 말할 때에 이런 예화를 들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씨 뿌리는 예화를 할 때에 그 씨를 뿌리는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18절,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은 비유를 들어보라.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뺏어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다.
네. 길가에 뿌린 씨가 첫 번째 터죠. 땅이죠. 마음이죠. 이러한 길가에 떨어진, 씨는 같지만은 길가에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씨,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똑같은 장소, 하지만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가에 떨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길가 같은 마음에 떨어졌을 때에, 이 길가에 떨어졌을 때, 씨가 떨어졌을 때는 오늘 말씀에 보면 부러진 건 길가에 부러졌을 때 바로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악한 자가 와서 그 씨를 뺏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것을 뭐라 하면 새가 와서 그 씨를 갖고 간다 그랬어요. 새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새라는 것은 그 씨를 먹고 그리고 갖고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 새가 어떤 새일까? 우리는 성경의 새를 말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새는 독수리예요.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가 솟아올라갈 것이라 하지만은 독수리 종류 가운데서도 힘이 있지만, 제가 몽골에 갔을 때 이러한 독수리를 봤는데 이것이 영어로 말하면 바우처라는 거죠. 우리 이미지 하나 있어요? 제가 보이고 이미지, 그 독수리 같은 두 가지 이미지를 내가 보냈는데, 독수리 같은 이미지 있습니까? 없어요? 카톡이 잘 안 된 것 같아. 근데 독수리는 산 것만 먹어요. 근데 바우처리라는 것은 죽은 것만 먹어요. 그래 절대적으로 혼자 안 먹어요. 때를 잡고 먹는 거예요. 그게 바우처라는 것을 말하겠어요. 아마도 여기에 말하는 것은 바우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씨를 갖다 쪼어 먹는 새를 비유했을 때,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씨는 받았지만은 씨를 받았지만은 뺏어간다는 것을 말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 보면은 이러한 마음 가운데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저도 이제 목회를 한 20몇 년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튕겨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느껴져요. 성령 안에서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놀랍게도 그냥 어린애가 이 젖을 빨아먹듯이 쭉쭉 빨아먹는 사람들이 있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놀랍게도 방패를 딱 깎아서 턱턱 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부딪힐 때, 소리 날 때, 이런 것은 같은 씨지만은 이것이 길가에 떨어진, 길가는 길가지만 길가에 사람들의 밟혀 갖고 그 길가는 아주 세멘트같이 딱딱한 마음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자기의 성경을, 말씀을 받을 때 자기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재주로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 잘한다, 오늘 설교 좋았더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면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고 우리의 삶에 영원히 자유케 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사랑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이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기, 스며들기 전에 이 말씀이 떨어지고 빼앗아 가면은 그게 교만한 거예요. 나 다 성경 읽어봤어. 나도 니치도 읽어봤고, 그리고 헤겔도 읽어봤고, 슬라마크도 읽어봤고, 이 셰익스피어도 읽어봤고, 많은 책들 읽으면은 그와 같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하지만은 그 많은 책을 읽었어도 이것은, 이 책은 다르다. 생명이 있다, 힘이 있다, 내 마음을
내가 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 책이 나를 읽기 시작한다 하는 고백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교만했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녹아지기 시작하고 열리기 시작하고 방패로 있었던 마음이 열리게 부서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길가에 부러진 씨를 말하고 있어요. 이런 새가 와서 쫓아 먹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받은 말씀은 이것은 내 것이야. 그리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목사님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이 떠질 것이고 마음이 열릴 것이고 삶이 변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송도, 인천, 오늘께만일까요? 전 세계에 11명이 시작한 제자도가 전 세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신 말씀을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여기는 돌밭이라는 거, 이스라엘에는 돌이 많아요. 북한 같아요. 북한에 가면 돌이 많아요. 제가 북한 사역할 때 가면은 이렇게 보면 어쩌면 이렇게 밭에 돌이 많은가.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그 돌을 골라 넣는데 반나절에 그걸 다 골라 넣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 가서 손을 보니까요, 손톱이 없어. 하도 일을 해갖고. 그러한 땅들인데, 근데 그런 땅들은 땅은 좋은데, 근데 밑에 조금만, 이게 이 땅이 얇아서 빨리 씨는 잘 받아들이지만, 물도 좀 조금만 물이 주면은 싹이 나오지만은 뿌리 깊이 내려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어가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이게 잘 자란다, 말씀이 좋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내 마음속에 있다, 찬양도 부를 수가 있고 기쁨이 있다, 하지만 나에게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고서 생각하지만은 뿌리가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내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큐티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재 목사님 말하면 큐티가 아니라 킥타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quiet time이라는 것은, 이것은 고요하게 조용하게 시간을 갖고, 그래서 말한 것처럼 천국과 지옥은 얼마나 멀죠? 얼마나 멀죠? 되게 먼 것 같죠? 아니에요. 누가 그랬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20cm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20cm라는 게, 여기서 있는 것은 구원이 없지만은 여기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을 때에 이 말씀이 내려와야 돼요. 어떻게? 쭉 내려와야 돼요. 따라합니다. 말씀이 어떻게? 좀 더 크게. 말씀이 어떻게? 쭉. 오케이. 어떤 사람, 키가 큰 사람은, 키 큰 사람은 좀 더 깊이 내려가야 되지만 키 작은 사람은 금방 내려가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쭉 내려가야 되는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칼마스나 그리고 프레드리크 니츠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았어요. 와치타운, 러셀 같은 사람은 성경을 졸졸 외웠어요. 하지만 이단이 된 사람이 외우는, 왜냐하면 이게 여기까지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결정했어요. 내가 말씀 앞에서는 이 말씀이 나한테 쭉 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말씀 앞에 큐티를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쭉 소리가 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게 내려오는 때 그냥 내려오지 않아요. 멋있게 내려요. 꼬락꼬리 소리 나고서 많이 멋있게 내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이 내려올 때는 김밥 먹는 것 같다고. 김밥을 다 먹고서 맛있게 먹었다는데 한 2시간 뒤에 이렇게 가만 보면 뭐가 이렇게 이빨에 끼어 있는데 그게 깻잎이 탁 입에 끼었는 게 덜을 때 딱 물을 때 이게 너무나 고소하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가요? 그러한 말씀이 나도 절대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딱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거 했지.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이 저녁에 볼 때 이거 했지. 이런 느낌. 근데 돌밭에 떨어진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나는 교인이다. 나는 교회 나간다. 나는 세례 받았다. 하지만은 겉에는 좋은 터 같지만은 기경을 하면 이게 깊이 파면 밑에 다 돌바짝이에요. 제가 한번 속한 적이 있어요. 이게 비싼 플랜트를 샀는데 근데 그게 깨졌어. 근데 이게 잘 자라지가 않더라고요. 항상 물을 줘도 이제 말라지고 비타민 줘도 말라지고 이게 자꾸 이제 풀이 팔아야 되는데 누래지고 그래갖고 우리 집이 환경이 안 좋은가 보다 생각했는데 근데 뭐가 잘못해갖고 그 화초가 이렇게 넘어져갖고 깨졌어요. 밑에 보니까는 완전히 쓰레기가 있더라고요. 이 흙이 있어야 되는데 좀 이상한 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돌밭이 들어갔고 이것도 쓰레기야 쓰레기.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위에는 괜찮은 흙 같은데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밑에는 돌바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상처받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말하는 게 있잖아요. 말의 상처는 칼보다 깊다. 30초의 말이 30년 간다. Maybe more. 35년 40년 가도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마음을 잘 관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뿌리 깊게 내려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고 이런 돌이 많은 마음이 되지 않고 굳어지는 마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가져도 굉장히 저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믿기는 먹고 성가대도 하고 그리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리고 예배도 나리고 다 했고 32년이 다녔는데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것도 한경진 목사님 영답교회 다녔어요. 미국에서. 근데 거듭나지 못했어요. 골프 치자 그러면은 오케이 하고서 그냥 주일날도 예배 끝나고 골프 치러 갔는데 근데 오늘은 어디서 치지 하면 빨간 티 보여주면 저기서 치고 파란 티 보여주면 저기서 치고 그런 생활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뿌리 깊은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는 변덕스러움이 마음이 없어지고 믿음의 뿌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결정이 있게 갖고 그리고 신앙의 계획과 인생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이 마음을 내릴 수 있는 뿌리 깊은 신앙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또 22절 말씀은 이렇게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이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의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네.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 가시덤불은 항상 우리가 볼 때 더 강해요. 농사 지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꽃을 가꾼 사람은 알겠지만 자풀은 훨씬 강해요. 이러한 가시덤불은 더 강해요. 하지만은 세상에서 볼 때는 잘 자라는 것 같지만은
하지만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가시덤불의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걱정은 사라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의 유혹을 말하고 있어요. 돈의 유혹.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돈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돈 때문에 해결하는 것은 거지없지만은, 하지만 돈 때문에 인생을 바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고 뭐라 그러냐면 마모니즘이라 그래요. 그렇죠? 마몬. 돈은 돌아가는 게 돈이에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감사하게 받으면 돈을 받은 건 그게 은혜예요.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고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 손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두 손 있어요? 없어요? 다 손들 다 들어보세요. 오케이. 한 사람만 들죠. 두 손 다 들으세요. 자, 따라합니다. 한 손은 주고, 한 손은 받고, 한 번 더. 한 손은 주고, 한 손은 받고. 이게 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손뿐이 없어. 받기만 해. 어떤 사람은 주기만 해. 아니야, 둘 다 있어야 돼요. 한 손은 받고 한 손은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게 아니거든. 왜냐하면 돈을 이렇게 보면요, 여기는 큰 돈 같지만요, 어느 데 또 이게 다른 돈으로 바꾸면 별거 얼마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할 때 쓰는 것이 제일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의 유혹을 사람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사람은 불안하고 염려 있고 근심 있고 걱정 있고 유혹 있는 것이 이 세상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마귀가 있고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땅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덤불은 여러분 삶 가운데 지배하지 못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정치성을 잡아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와이프가 한 2달 동안, 1달 반인가 2달 동안 우리 손자 낳았기 때문에 가 있었는데, 혼자 2달 동안 살려니까 죽겠더라고요. 뭐 기숙사 다닐 때 빨래도 해보고 음식도 해보고 그건 다 좋아. 근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게 있어. 뭐냐면 냉장고에 뭐가 썩어져 나가냐, 저거 되면 날짜가 되면 썩어질 텐데 하고서 그것까지 그렇게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빨래 안 하면 저거 냄새 날 텐데, 별난 거 다 걱정하고 있대요. 점심 먹으면서 저녁 먹어볼까 걱정하고 있어요. 그게 저더라고요. 점심 먹으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않고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런 거 말고 말씀을 들고 이 말씀 가운데 세상 걱정과 돈의 유혹과 말씀에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좋은 땅, good soil, 좋은 땅을 여러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좋은 땅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만들고 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이 좋은 땅이 없어요. 진짜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 다녀왔는데 우리 어머니 추모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둘째 손자가 우리 딸이 나갔고, 그래서 갔는데 첫째 손자는 이름이 엘리야예요. 그 둘째는 이사예요. 그래서 내가 걱정되더라고요. 이사하고 엘리야하고 싸움할 때 누가 이길까. 근데 그 첫째가 둘째를 그렇게 싫어해.
앉지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냥 가서 진짜 이렇게 애가 누워 있는데 첫째가 가서 자기 공댕이로 이렇게 톡 머리 위에 앉으려 그래요. 가만 놔두면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가르쳐줬나요? No. 우리 사람의 본질이 이렇게 악한데,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은 이러한 가시가 있고 돌밭이 있고 길가가 있지만은, 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경하여서, 이거를 기경하는 거 알죠? 이거를 뒤집어 갖고 이 돌들을 골라내고, 그리고 가라지를 뽑아내고, 그리고 이 딱딱한 것들을 이렇게 갈아주고, 이렇게 할 때 좋은 땅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좋은 땅을 떨어지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 결실. 누가복음은 그냥 100배를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30배, 60배, 100배로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100배 안에서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좋은 밭에는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게끔 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옛날에 조나탄 에드워드 목사님이 말씀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책에서 읽었는데, 어느 농부가 사과, 이 기르는 이 사과가 큰 농장이 있었는데, 수도원이 있었는데, 이런 아들이 셋이 있대요. 아들 셋한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아들을 셋을 갖고 유언을 듣고 말할 때, 야, 아들들아, 좀 잘 들어라. 잘 들어. 내가 이 사과가 이렇게 많은 이 사과 농장에서 이것을 여기에 어딘가는 내가 이 큰 이 박스만한 데다가 순금을 넣었는데 내가 어딘지 잊어먹었다. 그래서 그걸 너희들 찾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주인이 돌아가셨대요. 수천 년. 그 아들 셋이서 그 금괴를 찾으려고 하여튼 한 굉장히 오랫동안 그 다 뒤집어 놓고 이 사과를 다 뽑아버리고 나무들을 뽑아버리고 밑에 다 이게 파버렸대요. 근데 금괴를 찾았을까 안 찾았을까? 못 찾았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다시 한번 이제 사과나무를 다시 심자 그러니까는, 그래서 심자 그래갖고 심었는데 그 이 땅을 기경을 해주니까는 사과가 배로 나오는 거예요. 몇 배로, 30배로 나오고 60배로 나오고 100배로 나오고, 이 금보다도 훨씬 더 부자가 됐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한번 이렇게 엎을 때, 기경할 때, 아파요. 근데 때로는 이걸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그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으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다. 이 말씀에 우리를 기경할 때 우리를 낮춰주고, 그리고 우리가 아프고 배고프고, 여러분 그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 암으로 한번 걸렸던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요, 암 걸린 사람은 기도할 때 눈물이 있어요. 한번 망했던 사람은 나 망했다, 나 힘들다 하면은 자기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도와주고서, 그리고 마음을 같이 나눠줘요. 한번 이혼했던 사람은, 가정에 아팠던 사람은 그거를 볼 때, 그거를 말할 때 자기의 마음을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이것이 우리를 겸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잘
가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씨가 떨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보다도 우리 삶에 가까이 있어요. 옛날에는 성경을 얼마나 아주 귀하게 여긴지 몰라요. 제가 우리 집에 몇 권이 있어요. 내가 북한 사역하면서 성경을 손으로 쓴 성경이 있어요. 가만 그러면 얼마나 귀하게 적었는지 몰라요. 그것도 종이도 좋은 종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의를 보면요, 그 느껴져요. 어떤 성경은요, 이 반이 불이 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궁에다 감춰갖고 불태우는 척갖고 거기서 들키지 않으려고 뒤에다 가갖고 이걸 싸갖고 넣었는데 이게 실수로 불이 타버렸대요. 그래도 그거를 읽고 줄친 적들이 있어요. 북한에는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이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제일 무서워해요. 중국에 처음에 중국이 시작할 때 선교사님들이 기차 타고 이제 이 선교할 때 이 성경만 보니까는 거기 이 관리분이 너는 왜 이 종교책을 읽느냐 갖고 이 책을 뺏어 갖고 기차 창문으로 던져버렸대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2년 후에 그 마을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년 전에 그때 자기 성경책이 읽던 성경책에 창문으로 던진 데가 그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는 우리의 특별한 상황이 이루어져요.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나는 절대적으로 저 사람을 용서 못한다 할 때 이 용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요. 정죄했던 사람이 자기를 받아지고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고, 여러분이 눌렸던 것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박에 매여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담배에 매여 있습니까? 술에 매여 있습니까? 폭행에 매여 있습니까? 이것이 풀어져요. 세상이 나를 잡았던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져요. 빌리그람 목사님의 장례식 때 어느 사람이 와갖고 나는 지금 83세지만 내가 40살 때 나는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목사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 그때서부터 나는 술을 끊었으며 나는 자유한 인간이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고 말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면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누구든지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와이클리프나 선교단체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가 있고 소망을 줄 수가 있고 자유를 줄 수가 있고 나음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는 항상 말하기는 The Bible says The man shall not live by the bread alone. 하나님의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도 자기가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내가 마귀하고 말했을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대적할 수 있었던 능력은,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대적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무거운 짐을 다 나한테 갖고 오라. 마태복음 7장 7절 그리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 말씀은 사람은 의로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툭 나와야 돼요. 세상이 어떤 유혹이 어떠 할지라도 가시덤불이 온다 할지라도 길가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작은 신이라 그런 것처럼 여러분 툭 나올 때 귀신이 떠나가요. 나올 때 병이 고침을 받아요. 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요. 빌리그램이 말한 것처럼 I look forward to that with a great anticipation, to meeting God face to face. 나는 죽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대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뵐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것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기업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나라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기업으로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줄 것이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 것이고 모든 저주는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해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으세요. 돈을 믿지 마시고 명예를 믿지 마시고 세상을 믿지 마세요. 빌리그램 목사님 또 말했어요.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내가 많은 설교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강도에 있었던 죄인 것처럼 같은 고백을 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Lord, remember me.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은 기억하신 게 언제 기억하시냐?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찬양이 진지할 때, 우리 예배가 될 때, 우리의 복음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될 때, He'll remember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시차 때문에 2시서부터 일어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는 찬양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이 왜 나한테 나오지? 그런 찬양이 나오고. 그게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영어하고는 조금 번역이 다른데 This kingdom will know no end. The glory shall know no bounds. For the majesty and the power and his kingdom king has come. The kingdom reigns, kingdom rules, kingdom's power and authority. Jesus God's righteousness revealed. 올 네이션에서 이 찬양을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수 하나님의 공의 지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이 찬양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시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 오늘서부터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결정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꿉니다. 내가 세상에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한 분씩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면은 일어날 때, 저가 끝날 때, 찬양을 끝나고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오 주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전심을 다해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주님의 나라를 고대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다들 일어나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오늘서부터 복음을 믿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서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보는 것이 세상의 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때에 이들의 고백과 믿음과 결심이 훗날의 해같이 빛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기억하며, 이 날을 주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께서 기록하여 주시사, 내 딸아, 내 아들아, I saw you, 내가 너를 보았노라, 너의 고백을 받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노라. 이 음성이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